코치가 돼서 라오스의 젊은이들에게 유도를 가르치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뭐 애들이 상도 타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의 그 선교지에 이승찬 선교사 이래가지고 그 소식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얘가 선교사가 됐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가? 그, 그, 얼마, 2, 3년 전에 2년 전인가 왔다 갔죠? 왔다 갔는데, 이제 아직도 정말일까? 이제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또 굉장히 감사하고,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 기특하다. 라오스에 가서 이렇게 근데 난 유도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 그냥 뭐 이렇게 뭐지 경비, 보호 이렇게 경호 업무 걔가 경호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호원은 내가 알았는데 유도를 언제 했지? 어떻게 유도를 해서 코치가 됐지?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좀 거기에서 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한 2년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세례 증서를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 기억이 없다. 아무리 서류를 내가 세례 기록을 다 봐도 넌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자긴 받은 것 같대. 네, 그래서 내가 다 세례를 주면 세례 명단을 작성해 놓으니까 다 보고 사진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너는 오기 전에 너 엄마하고 있던 데서 세례 받았다고 네가 얘기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세례 증서를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줬는데 이제 신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니고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라오스에서 이게 사진 보니까 아주 멋있게 유도복 딱 입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갑자기 우리 이승찬 선교사가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라는 글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마디의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긴 인생이 짧은 말 한마디의 철조망에 갇혀서는 아니 됩니다. 요즘 이제 요한나? 오 요한나 기상캐스터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죠.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가해자라고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 정말 그걸 자기들이 가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쁘게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오요한나 자매도 그 괴롭혔다고 알려진 네 사람도 아마 이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나쁜 거 아니야. 뭐 좋은 의도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말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음에도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든다. 이 글을 쓴 사람도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긴 인생이 짧은 말 한마디의 철조망에 갇혀서는 아니 된다. 말 한마디가 내게 상처가 돼서 그게 나의 일생을 가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선교가 뭐 먼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선교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선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무심코 칭찬의 말만 합시다. 무심코 칭찬의 말만, 무심코 나도 모르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그저 내 말 속에 칭찬이 담겨 있고 내 말 속에 정이 담겨 있고 내 말 속에 희망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일터 선교사에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인에 의해서 도시국가로 변형됐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도시국가라는 이제 체제가 들어서죠. 유럽에 로마, 뭐 헬라 이런데 도시국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고니온도 역시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도시국가가 된 그런 이제 지역이고 특별히 이고니온은 비옥한 고원지대에 형성된 도시라고 합니다. 당시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의 수도였고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도시였지만 나중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던 그런 도시이고 현재는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상업이 매우 발달한 상업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해 있었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 이 7절까지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관해서 기록을 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고니온에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으며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사역은 계속해서 반대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자꾸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일이면 그 도시가 복음화될 때까지 머물게 하거나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자꾸 시련을 주셨을까?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던가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던가요? 네.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축복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게도 하시고 고난당하게도 하시고 또 요셉에게 또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만들으셨을까? 그건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한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사탄의 방해는 언제나 더 크게 다가온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항상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과 방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가정 식구 중에 질병에 걸려요.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쫓겨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듯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사탄의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성령께서는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사탄의 방해도 굴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이나 사업체나 직장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가 잘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역경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가 너무 잘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핍박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 복음의 여정이 점점 넓어졌죠. 만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무런 박해가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아주 오래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고니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으로 보내고 루스드라로 보내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평이 넓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핍박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할 때가 있는데,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말년에 배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사역을 했죠.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특징은 회당 중심의 선교였죠.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전해요.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에 가서 전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남자 10명이 있으면 하나의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남자 10명의 유대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 기도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당이 생기기 전에 기도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회당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마다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죠. 다양해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또 같은 신유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신유 기도를 하지 않아요. 방법이 달라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왜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정통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하고 율법에 관해서 논쟁을 해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이라는 걸 하고 뭐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공부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방법대로 내가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대로 쓰임 받는 삶이 돼야 돼요.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나에게 맞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한 바울의 사역에는 점점 더 강하게 가해지는 박해를 보게 돼요.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구브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1차 선교 여행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박해가 강도가 점점 세져요. 점점 세져.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죠.
사역을 하는데 더 강하게 더 힘들게 박해가 가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냈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에는 늘 박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분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견디어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에미 샘플 맥펄슨과 또 로버트 샘플 두 부부가 홍콩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더한 목사님에게 이제 은혜를 받고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두 부부가 홍콩에 와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홍콩에서 사역하다가 로버트 샘플 목사님이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에미 샘플 맥펄슨도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를 직면했어요. 하나님께서 맥펄슨 에미 목사님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겠느냐? 막 목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남편은 이제 죽었고 그럴 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LA로 넘어오게 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ECFC가 있어서 갔는데 홍콩에서 아무 사역의 결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냥 가서 사역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로버트 샘플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순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에미 샘플 맥펄슨은 미국으로 돌아왔고 근데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왔던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로버트 샘플과 에미 샘플 맥펄슨을 통해서 은사를 경험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오순절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에미 샘플 맥펄슨과 로버트 샘플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찾아봤더니 폴스케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본부에 폴스케어 본부에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에미 샘플 맥펄슨 에미와 그때는 에미 샘플이었었죠. 에미 샘플과 그리고 로버트 샘플에 의해서 은사를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고 은사를 경험했고 인도네시아에 오순절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폴스케어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형제 교단을 맺고 우리가 거기 가서 ECFC를 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사실 이슬람이 이제 굉장히 강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10%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갔던 곳이 메단이었던 것 같아요. 메단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대형 오순절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갔던 교회도 몇백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어쨌거나 거기는 이슬람이 강하니까 우리가 가서 대회를 할 때 그 메단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대회를 여는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교회들이 많아요. 이슬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에미 샘플 맥펄슨이나 로버트 샘플이 홍콩에서 그런 고난을 겪었죠.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미국으로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때에 그런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 아마도 에미 샘플 맥펄슨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후대에 우리들이 알게 됐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교회 수 지금 제가 몇천 개인가 만 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로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교를 계속하게 하셨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의 사역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핍박과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미문에 앉았던 남의 산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가게 되죠. 공에 잡혀갔다 풀려나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까지를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3절을 다시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표적과 기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주저해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선포했는데 그게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선포하는 걸 주저하고 말하는 걸 주저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선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남미가 굉장히 오순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거기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콩고라든지 케냐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곳에서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다음 선교지로 가게 되지요.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과 박해가 선교의 끝이 아니라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오늘 제가 373장 찬양을 이제 부르겠다고 이야기해서 악보를 다 준비해 놨는데, 373장 2절을 보면 이런 가사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2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큰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많이 불렀었는데 한동안은 안 불렀어요. 시련의 풍랑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쩌면 우리들 중에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73장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잘 안 불렀지만 곡조는 다 아는 곡조일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너무 높아요. 저기 찬양팀, 저기 현정 지사님 나와봐. 앉아있지 말고. 우리 조태진 안수사님도 나와봐. 고요한 바다로 서촌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촌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즐겁게 하시고
하심을 내 걱정 그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꼭 받게 하소서. 세상 오락가니 이 세상도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심 없을 때 은밀히 주소서. 이 세상 오락가니 이 세상도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심 없을 때 큰 힘을 주소서. 우리 2절만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 배가 더 빨리 가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2절만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서 이제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듯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지금의 여러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크신 원죄와 능력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임하지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형통하고 복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진실하고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라마라마라 쇼르수리야라마라마라마라 쇼르수리야라마라마라 쇼르수리야라마라마라 우리야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 쇼르수리야라마라마라 쇼르수리야라마라마라 요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 쇼르수리야라마라마라 쇼르수리야라마라마라 요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 쇼르수리야라마라마라 주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오셔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음으로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듯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함께 우리 박수 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너의 생각을 지키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우리 후렴 다시 할 텐데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하고 손을 뻗어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은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